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비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앗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건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성기사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간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앗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듣는 데 있어서 이단들과 우리 기존 성도들과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기존 성도들은 듣는 건 굉장히 잘해요. 듣는 쪽에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설교하면 딱 듣고 판단을 잘합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가보면 계속 똑같은 걸 들어요. 그 사람들은 설교할 때 똑같은 것, 그 다음에 내 공부도 똑같은 것, 딱 어느 정도 딱 성경 구절하고 그 교주가 정한 기본적인 교리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말하고 이렇게 외우게 만들어요. 기존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설교하던 것도 오면 아이고 맨날 한 것도 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새로운 걸 자꾸 듣기를 원해요. 새로운 걸. 근데 이단들은 새로운 걸 별로 없어요. 매일 듣는 것 또 듣는 거. 또 한 것 또 하고 또 한 것 또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존 성도들은 잘 듣는데 말은 못해. 성경 구절 하나 외워보라 그래도 몰라. 근데 듣는 거는 굉장히 잘해요. 저거 두 번째 한다, 세 번째 한다 다 알아. 그러면 당신 나와서 한번 해봐 그러면 또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말을 하게 만들어요. 듣는 걸 외워가지고 또 말하게 만들고 외워가지고 말하게 만들고 해서 성경 구절도 자기들이 딱 그 순서대로 정해진 것 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를 계속 외우게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우리 기성교인들을 자기에게 데려오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 그들을 만나면 벌써 성경 구절이 딱딱 나와.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도들은 몇 장 몇 절이 안 나와. 어디 있기는 있는 줄 아는데 되지를 못하는 거야. 왜 듣는 쪽에만 많이 익숙했기 때문에. 제가 그 옛날에 내 고향에 있을 때 교회가 옆에가 그 구원파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예배 끝나면요 칸칸이 들어가 가지고
그 구원파 교인끼리 이렇게 역할이 있어요. 당신은 장로교, 나는 구원파. 그래 갖고 장로교인이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것을 다 미리 줘 놓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장로교인이 그다음 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했을 때는 뭔 말을 해라. 그래 갖고 성경 구절은 뭘 대라. 그래 갖고 계속 주고받으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할을 바꿔야지. 당신이 구원파, 나는 장로교인. 이렇게 해 가지고 장로교인의 을 노리는 그걸 막 달달달달 외우는 거야. 또 성경물도 외우고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기성교회는 그러지 않잖아요. 가서 전도하라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성교인들을 노리기 때문에 어떤 원리를 딱 외워 가지고 성경 구절하고 딱 접목을 해 가지고 탁탁탁탁 돼서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요. 1 년이고 2 년이고 교육하는데 그런 교회들은요, 이단들은요, 한 1 년만 딱 다니면 말을 해 벌써부터. 나가서 무슨 말을 할 건가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야기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수련교 있는 동안에 구원이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 기존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을 이런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것 앞에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가서 못 배웠습니까? 10년, 40년 동안 못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요, 귀신만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고 귀신만 들었다는 거예요, 귀신만. 예. 그거와 뭔 상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최고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이 구원론이에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딱 잠자다가도 외워보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앙생활이란 뭔가? 말하면 우리는 또 이렇게 안 외웠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거죠 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 다니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얼마나 신앙생활이 다양하게 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가장 쉽게 설명해 놓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이란 뭔가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이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있는 이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킵니다. 유월절.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하거든요. 출애굽, 애굽으로 떠나는 자나요. 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뭘 상징하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유월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시작하나? 십자가에서 시작한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시작되느냐면 예수 믿음으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유월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직전에 양을 잡아다가 먼저 너희와 함께 3일 동안 같이 있으라 그랬어요. 며칠 동안? 예. 양을 잡아다가 3일 동안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4일째 날 아침에 새벽에 잡아야 돼요, 놈을. 그리고 그것을 문설주나 피를 뽑아갖고 어디다가 문설주나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애굽 전역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에 그 피를 바른 집은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 피를, 그러니까 유월이란 말은 뛰어넘다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뛰어넘는다. 다시 말하면 그 피를 발라놓은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딱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다 순서대로 죽이는데 피를 바른 집은 안 들어가고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 죽는 이 죽음, 자 보세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며칠 동안 같이 있게 했어요? 3일 동안 같이 있게 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3일 동안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동안 계셨어요? 30년 동안 계셨어요. 잘 아셔야 돼요. 20년 동안 있다가 십자가에 죽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면 15년 동안 있어 죽어도 돼요. 십자가에 죽기만 죽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30년 동안 여기에 있었습니다. 30살이 되는 해에. 자, 여러분 30년이라는 것은 왜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요. 히브리인들은 원래 30살이 돼야 직무를 하는 제사장 직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30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양이 잡아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3일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일을 우리 환산하면 3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땅에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날 잡아야 되니까 33년 되는 해에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일을 하루를 딱 하고 10일이 30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그 뒷날 하루를 정확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거기서 용서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은 그래서 어떻게 6월절이 여러분이 이루냐? 예수를 믿음으로 6월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에게 예수님 피가 분명하게 인쳐짐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마에 뭐 인쳐졌다고요?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로 진을 쳤어요. 인친 자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 피가.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영안을 열어보면 어린 양의 피가 인을 쳐졌어요. 어떤 자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꼭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추수꾼은 누구냐 하면 천사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읽어보면 마지막 때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천사가 마지막 추수를 해야 되냐 그러면 보세요. 천사는 우리의 이름도 몰라요. 조승건 목사인지 이런 건 몰라. 그런 거 보지도 않아. 수정교회 교인인가 그거 보지도 않아요. 천사가 영혼을 데리러 올 때에 그 이마에 인친 사람은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피가 있어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나이가 지금 80이 다 돼간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몇 년 살지 몰라요. 송대관 씨가 막 돌아가셨다고 막 갑자기 심장마비로 가버렸잖아요. 송대관 씨. 쨍하고 했던 나 돌아온다더라 했더니 부르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가셨는데 여러분요 다 돌아가시는데요. 송대관 씨가 교회 다닌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송대관 씨가 그 에덴 교회인가 그 교회 다니는데 송대관 씨가 이제 우리는 심장마비로 죽었잖아요. 뭐 TV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심장마비로 죽었을 때에 분명하게 천사가 옵니다. 예수를 여러분요 확실히 잘 믿는 사람은 천사가 3일 전에 와요. 여러분요 진짜 옵니다. 아셔야 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천사가 데리러 온다니까 여러분들을요. 영혼을 데리러 오는데요. 근데 그 예수 안 믿으면요 뭐냐면요 삭가 쓴 사람이 와요. 저승사자가 온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삭가 쓴 이놈이 이거는 뭐냐 사망의 천사잖아요. 사망. 생명의 천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천사는요 수레 갖고 오는 거예요. 황금수레 탁 들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갑시다 하고 태워가지고 막 가는데 저승사자는 어떻게 되냐 수레 안 태워가 질질 끌고 가요. 엉덩이를 때려가면서 왜 내가 그 목사님 봤습니까 했더니 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장래에 이렇게
이런 뭐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아직 예수도 안 믿고 그냥 가버렸어. 뭐 이런 그 사람들도 교회에서는 장례 쳐줘야 되잖아요. 보면요, 옛날에는 염을 했어요, 염을. 누가? 장의사강이라는 목사님들이 했어. 옛날에는요, 손 갖고 알코올로 다 씻어내고요, 콧구멍에다가요, 손 밀어 넣고 다 해야 돼. 입에 가도 밀어 넣고, 구멍은 다 막아야 돼. 왜냐하면 이거 여기서 빨리 썩은 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로 해가지고 다 구멍은 다 막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보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떠냐 그러면요. 우리는 의학적으로 보면 옛날에 젊었을 때 상처 났는데 맞은 데가 파랗게 물이 든다 그러잖아요. 진짜 여러 온몸이 막 파란 물이 팍 들어 파란 이렇게 멍이 들어요.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하냐 몸이 그냥 빳빳하니 이렇게 완전히 장작 저리 가라 그래요. 예. 발끝하고 이렇게 머리하고 들어보면요 그냥 그대로 들려요. 뻣뻣해가고 있어요 몸이 굳어갖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서 이 파란 물이 들면서 빳빳하니 왜 굳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놈의 저승사자가 가자고 두드려 패니까 안 가! 안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빨리 굳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막 안 가니까 이놈아 가자! 두드려 막 몽둥이로 두드리니까 맞는 자리마다 파란물이 들지 않냐? 멍멍. 그건 내가 만드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여러분요, 예수 믿는 그런 분들은요, 그런 거 먹물도 안 들어. 그리고 이게 안 굳어. 그냥 부들부들부들하고 있어. 그 왜 그럴까 내가 생각해 지어낸 이야기야 내가요. 아니 천사가 왔는데 안 간다 할 필요가 뭐겠어요. 황금술에 딱 대놓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님 이제 수고 끝났습니다. 가십시다 가면은 그래 아이고 좋다 할렐루야 오고 가니까 막 안 간다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바로 따라가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몸이. 목사님 봤습니다. 안 봤어요. 안 봤지만은 상상을 해갖고 내가 만든 건데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요 그 천사가 우리를 데려갈 때는요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뭐냐 어린 양의 인심이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보혈로 임방에 벌면 저승의 사자가 뛰어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사자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이마에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인을 쳤습니다. 목사할지라도 이 피가 젖지지 않는 이 목사는 가짜입니다. 예수 안 믿는 목사입니다. 신앙만 했고 교회 다니다가 그냥 좋아하고 신학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분명한 것은 예수를 정확하게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어린 양의 보혈로 여러분의 인을 쳐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입맞은 자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입맞은 자. 입맞은 자. 그래서 입을 맞으면 이제 예수를 영접한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구원의 시작. 이것이 6월절인 거예요. 자, 6월절이 지나고 이제 첫 번째 장막을 친 곳이 오늘 14장이에요. 어디다가 장막을 치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 2절에 보면 비아 이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광야 생활인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인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면 광야 생활 직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모든 책에는 머리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책을 첫 페이지 딱 들으면 뭐 있다고요? 머리말 이렇게 써놨어요. 책 안 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책을 무슨 책이든지 보면 딱 열면 머리말. 이 머리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책을 쓴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그 집필 동기가 거기다 써 놨어요. 왜? 자기 책을 보는 독자들이 이 책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 책에 왜 책을 썼는지를 알아야지 그 책을 읽으면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집필자가 자기 견해를 이해시키기 위해 써 놓은 것이 뭐냐 그러면 머리말이에요. 머리말. 머리말 알겠죠 이제? 예. 이 머리말이란 말이 아니라 그 집필하는 사람이 이 책은 이런 동기로 이런 목적으로 썼으니까 읽어보는 여러분들은 그런 나의 동기를 가지고 책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런 뜻의 이 머리말이에요. 오늘 14장은 말씀은 뭐냐 그 머리말입니다. 광야 생활에 대한 머리말. 그러니까 오늘 14장을 알아야 광야 생활이 뭔가를 알겠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이 뭘 하는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광야 생활은 신앙 생활이라고 제가 했어요. 그러면 신앙 생활이 뭐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여기에 장막을 친 장소가 어떤 장소냐 그러면 제가 그림이 있으면 보여줄 텐데 없으니까 입으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는 홍해가 딱 막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지요? 바닷가. 앞에는 뭐다고요? 홍해. 여기 양옆에, 이 양옆에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면 바다와 믹돌, 바다가 앞에 막고 있고 양옆에는 믹돌 사이 비아디로 바알수본 맞은편이라 해서 여기 어떤 장소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만 좁게 요리되어 있고 양옆에는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 양옆에는 높은 절벽이 탁 막고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만 쭉 있어요. 그 입구도 안 넓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앞에도 막혀 있고 양옆에도 막혀 있고 들어가는 입구만 좀 터져갖고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기는 여러분 입구만 막아버리면요 완전히 도가내든 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 장소는 뭐냐 그러면요 죽은 사람을 넣는 곽과 똑같은 곳이에요. 죽은 사람을 넣는 곽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들이 도망을 갔는데 3절에 이곳에 장막을 쳤다는 말을 듣고 바로가 갑자기 마음이 바꿔졌어요. 10가지 재앙을 받아가지고 다 가라고 했는데 선물까지 주면서 가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이 왜 바뀌었냐면은 이들이 가기는 가서 장막을 쳤는데 어디다 쳤냐 이곳에 장막을 쳤으니까 오늘 바로가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다 죽었다 이 말이 저거 들어가면 이제 끝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디냐면 앞 옆이 완전히 봉쇄된 어디 도망갈 길이 없어. 기회를 막아버리면 거기서 그냥 죽어야 돼. 거기다가 장막을 칠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꿔진 거예요. 이놈들 이제 끝장났다. 야 군사들아 일어나라.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리고 추격해 간 거예요. 거기 안 갇혔으면 추격 안 해갈 건데. 자, 그러면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 머리말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뭘까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우리 교회 표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산다라는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새 사람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바로가 추격을 딱 하고 뒤에를 딱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천사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확 이렇게 적금모드로 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를 원망하면서 11절에 보면 아니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 여기 데리고 왔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 여기 오다가 또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막 이 백성들이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 모세야 바다를 건너가거라.
홍해를 쪼개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홍해 도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래 가지고 모세가 딱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장면이 나와. 여러분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싹 들어갔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곳 들어가서 피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갔어. 이스라엘이 마지막 산을 딱 건너가니까 홍해가 탁 닫혀 가지고 애굽 백성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모세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뭐라고 하냐? 세례라 이렇게 냈어. 다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건넜으니 이것이 세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 세례가 뭔가는 세례라는 것은 뭘 우리가 말해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표가 세례임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자, 보세요. 세례가 뭐냐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홍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뭐냐 그러면요. 애굽 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같이 홍해에 들어갔는데 애굽 사람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만 살았다. 이것을 지금 이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세례. 그러면 뭐냐면 광야 생활이 앞으로 이거는요, 지금 광야 생활이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는 것을 미리 암시를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광야란 것이 뭔 줄 아냐? 거기는요, 애굽은 죽고 여러분 예수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에. 아, 여러분 보세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뭔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냐 그러면요, 여러분의 옛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새 사람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살았음을, 이것이 뭐냐, 홍해도감이 우리에게 준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으로 강야 생활에 일어날 전체의 스토리를 이렇게 세례라고 하는 간단한 모양으로 요약을 딱 해놓고 신앙생활이란 뭐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사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광야 생활을 설명해 놓은 말씀이 민수기예요. 민수기의 첫 번째 1장 1절이 광야에서라고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앞으로 광야에서 일어날 일을 내가 기록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래요. 자, 그러면 민수기 1장 46절에 하나님이 광야에 가자마자 인구를 세라 이렇게 합니다. 몇 세부터? 20세부터. 모든 인구를 계수했더니 60만 3,50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민수기 1장 46절에 광야에서 시작할 때의 인구, 이 20세 이상 남자 인구가 뭐냐 그러면 60만 몇 배? 3,500명. 시험이 안 나오니까 안 해놔도 돼요. 60만 얼마다고요? 3,500명. 저희가도 여러분들 시험 봐야 되는데 60만 3,500명. 60만 3,500명인 거예요. 다음 세 보니까. 이 60만 3,500명을 하나님 광야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누구냐 그러면 출애굽 1세대입니다. 아시겠지요? 애굽에 있었던 모든 기능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또 인구를 계수합니다. 그때는 언제냐 그러면 출애굽한 애굽에서 생활했던 1세대를 다 죽이고, 없어. 이 사람들은 없어. 60만 3,500명은 다 죽여버렸어요. 없어. 그리고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광야 2세대만 살아있는데 이들이 숫자를 세니까 60만 1,730명이었더라. 몇 명이다고요? 60만 1,730명.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뭐냐, 이것이 뭐냐, 그러면 애굽에 있었던 애굽 사람은 광야에, 홍해에서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만 살아서 광야로 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의 이야기는, 이게 세례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게 세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를 우리가 신앙생활에 처음에 세례를 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앞으로 당신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할렐루야. 당신은 이제는 신앙생활하면서 옛사람은 다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신앙생활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나라고 그래. 나. 여러분, 나는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완전히 죽어야 돼. 그리고 예수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적어도 40년 예수 믿었으면 적어도 예수 닮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 안 먹었다는 거예요. 뭘 합니까? 귀신 쫓는 거 하나밖에 모릅니다. 그것도 제대로 쫓도 못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오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이 뭐냐고, 이게 애굽 사람이에요. 알겠지요? 애굽의 습성, 애굽이 가지고 있는 이것들은 다 여러분요 말씀의 검으로 죽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죽여야 돼요. 말씀으로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어떻게냐,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하나님을 따라 난 의와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의와 진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칭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진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 난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건 남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죽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옳은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5장 7절에 보면 이제 요단을 건너는 장면도 나와 있고 요단에 건너와서 할례 받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자, 요단이 뭐 하는 데냐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40년 광야에 1세대 죽고 2세대가 건너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뭘 점검하는 시험의 강인 거거든요, 요단강은요. 요단강 우리가 알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죽음의 강이라는 거예요. 요단강 무슨 강이라고요?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점검하는 강이 요단강인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닮았는가 안 닮았는가 요단강의 시험을 봐야 돼. 요단강. 자존심 죽었는가? 못 건너가요. 자존감 살아있으면 요단강 못 건너갑니다. 네 욕심 죽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 그러면 네가 진짜로 신앙생활 제대로 했느냐를 마지막 테스트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요단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단강 앞에서 여러분 찢고 싸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안 건너가. 내가 왜 건너가 거기. 예?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냐고, 이 뺑뺑이를 때 요단강 앞에 딱 갖다 놓고 정탐을 한번 시켜봐. 그러니까 난리를 치는 거야 이들이. 그러니까 다시 뺑뺑이 돌아 해가지고 다시 강야를 또 요단강 앞에 딱 갖다 놔봐. 또 죽었는가 보니까 또 살아갖고 거기서 또 난리를 쳐. 그래가 또 뺑뺑이 돌리는 거 계속.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저 집사가 아멘도 잘하고 저 집사가 그래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저 집사는 복을 받을 만하네, 한번 실험해볼까. 요단강을 딱 갖다 놓으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예수님 좀 저쪽에 가자 빠져 계세요. 네. 난리를 꾸미고 앉았는 거예요. 살아갖고 난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은 어떤 강이냐면요,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테스트하는 강입니다. 할렐루야. 바른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죽은 척 하고 있는지 완전히 죽었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니까 안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광야를 돌고 또 요단강 앞에 갔다 죽었는가 뽑으니까 또 돌고 그래가지고 1세대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리면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자,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여호수아 5장 7절에 할례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할례. 이게 다시 세례와 똑같은 거예요. 자, 할례는 뭐냐 그러면 할례도 완전히 죽은 것을 시험하는 강이에요. 거기도 할례예요. 자, 앞에다가 여리고라는 엄청난 큰 성을 놔두고 지금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건 죽어야지 받는 거예요. 뭐 완전히 하나님 100% 죽어 있는 상태에 받는 것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우리 나와요. 이것도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가를 시험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우리는 여러분요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죽으라 하면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딱 보여주는데요. 이게 뭐냐?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죽는 연습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요 죽어야 돼. 교회는 여러분요 원래 이 교회는 모여가지고 숫자 몇 명 왔더라 이거 세는 데가 아니라 죽었는가를 점검하는 요단강입니다. 모일 때마다 조승건 목사 죽었냐 예, 예. 다 이 점검하는 거예요. 부엌에 가면 죽었냐 보는 거예요. 안 죽어. 성가대 안에서도 죽었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뭐 하는 곳이냐 숫자 몇 명 부흥됐다 이런 거 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 속에 와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딱 만나면 여러분 뭐 해보니까 그냥 다 살아갖고 그냥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날뛰고 돌아다니면요 또 일주일 동안 강약일 또 돌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삽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가정에 돌아가고 또 우리가 사람 만나 돌아갈 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누가 살았다고요? 예수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증해 줄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한마디로 세례다. 세례가 뭐냐? 이제 나는 죽고 옛사람 나는 죽고 애굽사람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가 사는 강이 되어서 여러분 승리할 때에 이것이 옳은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은 예수가 살고